여러분 혹시 이 노래는 아니고 음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밤.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90년대에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TV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악이지요. 주인공 이휘재 씨가 일상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서 어떤 A라고 하는 선택을 할지 B라고 하는 선택을 할지를 고민하면서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각 선택의 결과를 재미있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외치곤 했죠. 뭐였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 많이들 아시네요. TV 예능에서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끝없는 선택, 결심, 또 고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뭐 입을까 늘 언제나 우리 고민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점심시간 되면 뭐 먹을까도 고민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짬짜면, 그쵸? 짬뽕, 짜장면 둘 중에 뭘 먹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발명해낸 놀라운 역작, 짬짜면. 여러분 정말 한국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외국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예로 드는 게 바로 그 짬짜면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고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좀 더 큰 결정들도 있고요. 어쩌면 일생일대에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가라 지시하신 땅에 도착해 보았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의로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살려고요. 그 땅에는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없었기에 살려고 이집트로 간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꽤 괜찮은 선택이고요, 할 수 있는 선택이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했던 선택이 오히려 그와 아내의 삶에 큰 위기로 찾아왔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선택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안전하게 이집트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많은 재물들까지 덤으로 가지고 말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저것을 떠돌다가 마침내 예전에 장막 쳤던 곳, 즉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그가 장막을 쳐 살았던 곳에 다시금 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은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카 롯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있었겠지요. 게다가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더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이 더욱더 늘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은 그거 자체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기르는 가축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목자들이 생기면서 이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더 넓은 초지와 또 더 넉넉한
물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지금 이 두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또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 안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조카인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조카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요, 좀 잘하라고, 자꾸 이런 문제 생기는데 나 신경 안 쓰이게 좀 네 선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지요. 처음에는 목자들만의 이야기였다가요, 감정이 실리면 너도 좀 문제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내가 하란에 떠날 때 그렇게 같이 가자고 앵겨 붙어가지고 내가 데려왔는데 지금까지 다니면서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너도 똑같이 부자 되고 너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면은 알아서 잘해야지, 이런 생각,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누구 덕분에 성공했어?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어? 이런 얘기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타고난 기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갈등을 싫어하고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요,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멘.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성격이 탁 드러나죠? 다퉈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우리 다 가족인데.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성격이 워낙 그러니까 그렇게 잘 원만하게 해결했나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제안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롯은 조카입니다. 게다가 나이도 어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장유유서의 사회이고요,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한 민족입니다. 게다가 가나안까지 오는 이 모든 여정을요,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쳇말로 롯의 입장에서는 롯은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나 다름없어요. 지분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권위로 보나 아브라함이 훨씬 더 높고 큽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선권 혹은 선택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위로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다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넘겨줍니다. 네가 선택해라. 너에게 우선권 주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좀 더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살리면은 여기는 그냥 네가 그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게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네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나는 반드시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보고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 그때 합치면 되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겹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인 너에게 선택권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곳으로부터 나는 완전하게 떨어져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삼촌이기도 했고요, 또
일가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였고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제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조카 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왜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할게요. 제가 좀 더 잘 돌볼게요. 아니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정 원하셔서 우리가 갈라서야 한다면은 아유, 응당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뭐 얘기가 좀 은혜롭고 덕스럽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조카 롯이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어요. 이에라고 하는 말은요, 원인과 결과이면서 동시에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쭉 둘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유리한 동쪽을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하여서 목축업을 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풍요로운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를 놓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딱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동쪽은 맞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리로 가야 사는 거고 거기에 자신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후에 이 둘은 서로 갈라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아브라함은 거기 그대로 있고 롯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양보와 또 권리에 대한 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삼촌이었고 연장자였고 또 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런 손해보는 제안과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이 모든 일이 있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와서 여러 곳을 움직이다가 헤매다가 정착한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즉 그가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정착했던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곳이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드린다,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불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그냥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급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간절하게 부르는 것, 그게 여러분 카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원만하고 좋을 때 부르는 그런 부른 게 아니고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을 담아 부른 게 바로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근 그리고 이집트의 어려움을 비록 겪긴 했지만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더 나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토록 다급하게
긴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히브리어 카라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했다 이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잘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 혼자는 못 삽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와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와서 나를 좀 도와 주시옵소서, 와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났지요.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그냥 잘 된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갔다면, 이제 다시 온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롯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권위와 선택권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강조하지 않고 조카에게 오롯이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착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다. 그가 그쯤은 그냥 떼줘도 하나 손해볼 것 없을 만큼 그만큼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요,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내려집니까?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조카 롯의 가족들이 모두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알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은요,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놓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가 그쪽 가면 나는 이쪽 갈게. 둘 중에 어떤 하나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가 좋은 거 먼저 택해. 그럼 나는 이거 택할게. 롯이 요단 동쪽이 좋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보기에 동쪽이 좋았으면 삼촌인 아브라함 보기에는 어디가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동쪽이 좋았겠지요. 조카 롯이 보기에 동쪽은 좋은 땅입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앞으로 잘 될 땅입니다. 저기 가면 성공할 땅인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적어도 거기보다는 부족하거나 나쁜 땅, 거기보다는 기회가 적은 땅이요, 어쩌면 기회가 없는 땅일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땅일 수도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라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되고, 이번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고, 이 대학 아니면, 이 직장 아니면 마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마냥 우리는 생각하며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지 못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른쪽과 왼쪽과 남쪽이냐 북쪽이냐 놓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어느 한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어디가 좀 더 유리한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모두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어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카 롯이 보기에는 동쪽이었어요.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가 기회의 땅인 거예요. 절로 가면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 네가 받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느 한 방향과 어느 한 지점과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걸 달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걸 붙잡아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됐습니까? 반대로 그걸 놓쳤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방향, 어떤 한 방위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4, 15, 16, 17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동서남북을 다니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똑똑해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요. 왜 네 목도 제대로 못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는 다 뺏기고 그러다가는 다 놓치고 그렇게 살아서는 남들처럼 남들만큼 못 산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금도요, 왜 그렇게 힘들게 돈 버냐고, 더 쉽게 돈 버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좀 더 즐기고 여유 있게 살라고도 말하지요. 그렇게 못하면요,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들에게 네가 좀 손해보면서 살라고 가르쳤었습니다. 네가 양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렵죠. 잘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그렇게 못 살았죠.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이번 아니면 안 돼. 기회가 자주 오는 줄 알아?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보하면 다 뺏기는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민하고 영민하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산다고
좀 더 영악해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도 양보하지 않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리워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할 줄 아는 사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동서남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방향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쫓기게 되고 몰리게 되고 마음이 급하면 좁아지는 것은 시야랍니다. 보이는 곳이 점점점 좁아진답니다. 어느 하나만, 한순간만 보게 된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 동서남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를 보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그 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주의 길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지금 이 길이 아니면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그 방향을 주님의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주의 길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아니, 올 한 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동서남북을, 그리고 그 가운데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조카 롯은 동쪽 바라봤습니다. 거기가 살 길입니다. 거기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으니까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걸 몰라요? 아니요, 알지요. 하지만 양보할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고 났더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이 그 길이 아니어도, 어느 방향 어떤 길이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바로 주의 길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를 때에 주님, 내 모든 시선이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하나에 꽂혀있는 내 시선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